하나님의 영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 무한한 존재이고 크기가 무한하고 안 보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죠?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책으로 책의 형태인데, 이 무한한 하나님이 글자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유한하고 문자로 존재하는 것으로만 대하면 거기서 생명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문자를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풀어져 나오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섭리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데 문자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읽을 때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도구 안에 다 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오묘한 이 조화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왼쪽의 말씀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그러면 누구나 학교라는 걸 동의하고 생각하는 바가 똑같잖아요. 뭐 식빵 그러면은 그 말이 뜻하는 그대로 다 통일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들의 뜻대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 원어는 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바르, 이스라엘과 관련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언제 어느 나라에 망하고 얼마간 포로 생활하고 언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것은 상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말들이 뜻하는 대로, 그 다바르의 뜻대로 그냥 읽어내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다바르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문자 안에 갇힐 수 없는, 문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기와 깊이를 가지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문자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다바르를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다바르를 들었느냐.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그 말이 뜻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다바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를 할 정도면 얼만큼 친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동행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인 해석도 있고 영적인 해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장치를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왼쪽 같이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논어맹자나 그 명심보감 읽는 것하고 다름이 없어요, 성경이.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세대적인 진리가 나오려면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런 한쪽으로는 오른쪽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오랫동안 이 오른쪽 같이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 왼쪽 같은 그런 해석이 좀 막혀 있었어요. 주류가 못 됐었는데, 이 클라렌스 라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역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도표로 정리한 아주 훌륭한 그 책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면은 성경을 왼쪽과 같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의 말씀을 그 말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봤더니,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국가로 존재하지 않지만 국가로 역사 속에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왜 그게 예언이었냐? 그 사람이 그 도표책을 만든 연도가 19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다시 주권을 갖고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 언제죠? 194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엄청난 어떤 예언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말이 뜻하는 그대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이 언젠가 독립국가로 역사에 다시 등장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도표에다 다 그려놨어요, 미리. 그리고 이 책이 나온 지 28년 뒤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 노릇을,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시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면 이 역사적인 이 경륜이 어떻게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시계 같은, 역사의 시계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7절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좀 뒷부분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오순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아직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팔절부터의 뒷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날인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소집하고 진을, 하나님의 이 군대를 이동시키는, 또 싸움에 나갈 때 불게 되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언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으로 소집되는,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 휴거하고 관련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이 이방 나라의 진영과 그 열방과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과 관련된 것이 그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지금 우리의 이 시점이 마지막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절기들 중에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까지 나오는데,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트럼펫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다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나팔이 쓰이는 곳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기에도 나팔이 나옵니다. 이 두 절은 다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하고 관련된 나팔이에요. 그런데 여기나 쓰인 이 나팔은 영어로 보면은 아까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 영어 중에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프예요. 네.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죠. 그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번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봐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었습니까? 네. 트럼프가 될 확률은 2%밖에 안 됐었어요. 모든 매체들과 그 다음에 여론조사한 그 결과들이 98% 민주당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98%.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날 아마 그 대통령 그 선거 결과 개표 방송이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신경 안 쓰고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뒤바뀌어 버렸어요. 민주당 정부는요, 미국 민주당 정부는 세계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동성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리고 기독교 전파를 불법화하고 이런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공화당은 그 반대죠.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된 이후로 그래서 이 민주당 정부였잖아요. 그 전에 이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오바마라든지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민주당 정부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불리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가 했던 일들을 보세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지난 5월 달에. 그리고 이란 핵협정 그 무효다 하고서 파기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G7이라는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그냥 가서 그냥 망가뜨려 버렸어요. 계속 세계 단일 정부화되고 있는 이 UN, 이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그 어떤 그림을 자꾸 막 바꿔가고 있고, 그런 것부터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이후에. 이 종말에 관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다니엘서에 네 짐승이 나와요. 그 네 짐승이 무엇이냐면은 이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네 큰 왕 또는 왕국, 나라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네 왕이 어떻게 되면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그 다음에 열풀을 가진 짐승, 이렇게 넷이 나와요. 넷.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짐승에 관한 예언이 계시록 13장에 가는데 13장에 가면은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절, 그 다니엘서의 네 짐승의 모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아까 나왔었죠. 10뿔 가진 짐승. 그 다음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래서 이 짐승이 보면은 표범의 모양도 가지고 있고, 발은 그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 짐승이 넷으로, 독립된 넷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네 짐승이 다 10뿔 가진 짐승이 다 다 합쳐져 있어요. 그죠? 예? 왜냐면은 그 짐승이 표범의 모습도 갖추고 있고, 그 발은 또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일어날 큰 네 나라의 왕들이 뭉쳐질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자꾸 이 강대국들이 하나로 뭉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기후협약 해가지고 모든 지구의 세계상 나라들이 다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뭐 그런 유엔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의 정부가 돼가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4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 중에 계시록 13장에 빠진 게 나와요. 뭐가 빠져 있나요? 다니엘서 7장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사자가 어떻게 나와요? 독수리가 없어요. 독수리 날개가 없는 사자로 나와요. 그죠? 자, 이 짐승들이 세상에 일어날 큰 나라들을 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에 있는 강대국 중에 독수리 하면 어느 나라가 연상이 됩니까? 예? 예. 이것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강대국 중에 독수리를 뭐 문양으로 쓰는 나라들은 좀 있지만, 그러나 강대국 중에 독수리를 문양으로 쓰는 나라 그러면 그건 누구든지 미국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에서 보면은 세상 나라들이, 이 권력들이 하나의 정부를 합쳐지게 되는데, 처음에 같이 하는 것 같다가 네 짐승은 하나가 되는데, 거기서 하나 떨어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독수리가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독수리의 날개가 거의 떨어져 나오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파리 기후협약 도널드 되자마자 우리 그거 안 하겠다, 탈퇴한다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인정하겠다 하고서 대사관을 옮겼어요. G7 너희들끼리 해, 난 안 해 하고서. 그러니까 보통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것이 썩 그렇게 고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건 그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독수리 나라의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행보가 저는 좀 심상치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엔가 또 뉴스에 봤더니 UN 인권이사회에 하나 있어요, 미국이. 근데 그것도 이제 안 하겠다고 떨어져 나왔어요. 뉴스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사자에 붙어있던 독수리 날개가 떨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아주 확실한 속도로 지금 이렇게 이런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떨어져 나온 독수리 날개가 왜 떨어져 나오는가?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거는 이제 사단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머물러 있던 공중에서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거기 더 이상 아지트같이 삼고 있었던 이 공중에 머물 수 없이 이제 땅에 쫓겨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극심한 혼란과 파괴가 이 지구에, 이 지상에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아이로 오셨잖아요. 그죠? 남자아이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대환란 아닙니까? 그 12장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로 다시, 그게 12장 5절이었고요. 14절로 다시 와보면 그 여자가, 자,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이 사단이 핍박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이 땅을 망가뜨립니다. 아주 참혹한 지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예수님을 낳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이방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년 대환란 중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있게 되는 아주 극심한 환란의 때가 오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무엇의 날개로?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 안전한 곳으로 가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가졌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미국은 다시 분리해야 된다. 그거였어요. 다른 이 세계 단일 정부화되는 이 추세로부터 이 움직임으로부터 미국은 우리는 떨어져 나와야 된다. 그게 대통령 유세 기간의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 독수리는 이제 사자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된다. 물론 이제 이 종말에 관련된 그동안의 많은 어떤 사건들이 맞는 것도 있었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런 것은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그 가지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 그 사건과 정확히 맞는 것으로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좀 친밀한 어떤 그 연관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이 일을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알 수 없다. 도적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와서 나를 해롭게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마치 도적이 안 오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 올지 알 수 없게 감추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왜 이것이 불현듯 예상치 않은 시간에 온 손님 때문에 이렇게 당황해하듯이 이런 식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안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은 도적까지 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둠에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안 오는 이유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에 있지 않는 것에 정확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서 필요한 것을 얻어낸 그 믿음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 내 인생에 완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황스럽게 마치 도적이 예상치 않은 시간에 온 것처럼 그렇게 맞는 일이 될지라도 그렇게 기다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이 오는 일과 같은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는 감추셨어요. 그렇지만 기대감을 감추지는 않으셨어요. 기대감을 우리에게 열어두신 것입니다. 잠언 25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이 다바르를 사람들이 다 그 문자를 읽을 수 있으면, 국어를 읽을 수 있으면,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알 수 있게 해놓으신 것도 있지만 어떤 말씀들 또는 그 문자 뒤에 살펴서 알아야 되는 그 말씀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왕의 영화다. 왕다운 사람은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경륜에 대해서 살피는 자들이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깨어있으라는 말이 영어로는 watch 주목하라 아니면 살펴보라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충실해야 되지만 너무 먹고 사는 문제, 이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은 그런 이 마음에 신부를 향해서 갈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신데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관심이 없고 기대감이 없이 그렇게 지내서 되겠습니까? 그분께서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그래서 주의 깊게 쳐다보라 watch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의 이 강대한 나라들의 이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watch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어떤 시점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점에 있는지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형벌과
이 죄의 끔찍한 이 지배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매여 있었던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을 낳고 매일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죽음을 살아주는 이 비참한 이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노임을 받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은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이가 좀 들수록 정말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능력과 재산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죽음에 입게 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평생 수고롭게 우리 생명을 태워가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오직 유일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소망. 예수님께서 정말 역사적인 그런 재림으로 오실지 그게 우리 시대에 될지 우리가 7, 80년 사는 우리 인생 속에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이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정말 검증되는 시점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개인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것인가? 나한테 진정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없는 분들의 이 죽어가는 모습 보는 건 정말 두려워요. 정말 무서워요. 돈이 없는 것보다, 명예가 없는 것보다 정말 더 두렵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소망이 없이 아주 속수무책으로 이 죽어가는 이 병원의 침상에서 여러분의 마지막을 맞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그 자리에서 소망이 있는 그 자리가 소망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솔로몬은 너무 오래전에 살았던 일이고 그가 가지고 누렸던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저는 정말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이 죽는 것도 봤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큰 명예를 가졌던 사람의 죽음도 봤고 그렇습니다. 근데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테라는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이 신곡이라는 훌륭한 고전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신곡에 보면은 그 주인공인 자신과 그 다음에 그 지옥을 안내하는 그의 베르길리우스라는 그 스승이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지옥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데인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참 어떤 필요한 어떤 지식을 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여행을 하기 전에 하러 이제 딱 들어가는 그 문에 지옥 문에 위에 글이 하나 써 있는 것을 단테가 봅니다. 그 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면은 로댕 있죠. 로댕은 조각가잖아요. 그 로댕이 지옥의 문이라고 해서 조각을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로댕의 지옥의 문. 거기에 단테가 이 지옥문에 들어가면서 문 앞에 써져 있었던, 말하자면 뭐 간판같이, 우리 모임 앞에 뭐 간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런 것이 그 지옥문에 써 있는 간판을 봤는데 그걸 그 신곡에 남기고 있어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저는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울지 사실 상상이 안 돼요.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죠? 뭐 기껏 경험해봤자 조금 뭐 어디 뭐 냄비 같은 데 뒤거나 이런 거. 물론 그것도 며칠 가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이 지옥의 이 형벌이 얼마나 더할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이 말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갈 수 없는 이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리고 군대를 가면 군대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나갈 희망이 있잖아요. 제대할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옥은 제대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이 없고 그것이 얼마큼 끔찍할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소망의 문제 앞에서 진정한 소망, 이 영원한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 아까 소망도 영원한 것이었잖아요. 하나님 것이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영원한 것들. 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안 된 사람의 마지막, 그거는 정말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들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하고 이런 문제에 지금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그거를 정말 발굴하고 그거를 좀 더 캐내고 그 영화로운 왕같이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화, 그 숨겨져 있는 소망, 그런 것을 교회가 좀 더 캐내야 되겠다, 알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교회도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굳센 주님이라는 이 믿음 위에 정말 그 비온 후에 이 대나무 자라듯이 쑥쑥 자라고, 그렇게 해서 경기 광주교회도 좀 영향을 주시고 주변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소망의 문제가,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뚜렷해져서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정말 밝은 지식이 생기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또 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웃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 전도가 이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